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감사와 나눔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은 것 작은 것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들도요, 그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요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은요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아도요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없어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많은 뜻 가운데서 하나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요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감사절기,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절기로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세 가지 이 절기는, 지켜야 될 절기는요 감사의 절기예요. 첫 번째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유명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어서 7일 동안 무교병,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칠칠절은 그 유월절 7번째 그 7주를 지나서,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해요. 하루 일주일이 7일이고 그 일주일이 7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절은요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맥주 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텐트 생활했던 것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타작하고 그리고 추수해서 그 열매를 거둬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지난 7월 첫 주 맥주감사주일부터 오늘 추수감사절까지 그동안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은 것 작은 것이지만 이웃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어 드리고 감사의 양을 키우고, 그리고 감사 릴레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감사와 나눔의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와 나눔의 추수감사절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뭐 하는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와 나눔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환경이나 형편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때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깨달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초막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지금 또 이스라엘 국민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이 초막절을 지켜요.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마당이나 아니면은 공터에다가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은 나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하고 초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하는데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생활하면서 번거롭고 힘들고 그리고 괴롭지만은, 그런데 진짜 좋은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추수한 다음에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 추수감사예요. 쭉정이 지푸라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알곡은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에 키를 들고 모든 곡식들을 까버려서, 그래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그래서 알곡은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그래서 단순히 곡식 거두어서 아이고 많은 열매 맺었네 풍년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 그 의미는 결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원히 육신을 벗어버리고 어디 갈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에 드려질 알곡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이나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예수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유가 없어요. 집이 있어도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래서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어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종살이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었느냐 하면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득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 소유를 갖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땅에 농사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남의 땅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집을 얻고, 그리고 농사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종일 때는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그게 자기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는 얻은 열매가 누구 것이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자였고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이제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단순한 천국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요,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거예요. 알곡은 그래서 곳간에 들여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래서 키질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꽉 찬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질병 고통 당한다고 그래서 그게 흔들리고, 그리고 그게 바람에 휘날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쭉정이의 지푸라기는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그리고 이 믿음,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잘 지키고 우리의 영혼이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여질 날을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그래서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 의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래서 그 힘대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요, 이게 형식이 아니, 체면이 아니, 하나의 예절이 아니,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시편 69편 3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기 두 가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과 또 하나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물이, 예물이, 헌금이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다? 그만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감사가, 그리고 찬양이 소, 곱,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하다못해 정말 어려운 분들은요, 비둘기라도 바쳐서 그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나눔의 추수감사절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눔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나눔의 추수감사절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 사랑, 나만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나만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지나가는 객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받은 은혜, 사랑, 축복요, 나만 믿으면,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 그리고 지나가는 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온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떡도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주냐고 먹지도 않는 거 아니, 어떤 분에게는 혼자 먹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누어서 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이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도요, 400년 전에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대서양을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겨울을 나고, 그리고 얻었던 곡식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도움을 줬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나눔을 갖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는데요, 그 해에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요, 그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요,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반 이상이 죽었어요. 죽음을 생명을 잃었어요. 농사에도 농사가 되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얼어 죽고요, 병들어 죽고요, 굶어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밭을 일구고 곡식을 키워서,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많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눔을 갖는 게,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적은 것인데 부족한데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자, 해마다 하자.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나눌수록, 어려운 가운데 힘들수록 나누면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건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요? 장정, 남자만 5,000명. 남자만 모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도 계세요. 다 합치면요 2만에서 2만 5천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배불리 먹고 5,000명, 아니 2만 5천 명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모르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았는데 거두었더니 12강조리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9장에는요 이 오병이의 이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기적은요,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일어난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렸어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에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것, 적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요,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여전히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런데요, 나누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더니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그 적은 것 가지고요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지만요, 이웃들과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넉넉하여지고 부유하게 됩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그렇고 우리 영혼이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나눌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헤아릴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것은 능력이에요. 볼 수 있는 눈,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경험하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축복하심을 헤아려서, 그래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은 것이지만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이웃에게 나눔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이웃에게 나눔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먼저 뭐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뭐 하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더욱더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7일만이 아니,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과 나눔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눔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나눔의 추수감사절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와 이웃에게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이웃에게 나눔을 통하여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